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만물과 인류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만물과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회혁명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화의 혁신가 또는 정치적인 변혁가라고 할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역의 주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 인간 대접 못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병이고 귀신 들린 거죠. 그거를 치유를 했어요. 아울러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성령을 받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면 이 복음이 점점 상승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중류층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변화되고 그들이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복음이 이제 상층부, 그래서 귀족과 왕들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또 교회에 소속하게 되고 그래서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왔던 대다수 사람들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람 대우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아프리카 귀신 들린 걸 치유해주고, 그리고 멀리서만 들었던 그런 구약 말씀을 쉽게 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건 당연하죠. 그러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런 세리나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 모세 오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리나 죄인들, 그리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그들이 행색이 구질구질하고 청결하지 않고 또 그들이 굉장히 더럽고 그러니까 정결의 의식을 어긴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굳어져서 아예 계급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상류층 내지는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고 거의 소외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은 따로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밑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수군거리고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한마디로 힐난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공박을 하거나 또는 논쟁하거나 그들과 이제 대결하기보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9마리와 잃어버린 1마리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지 않겠냐. 그래서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잃은 양을 찾아냈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규정한 이 세리와 죄인들, 그것을 나름대로 그냥 받아들이셔서 뭐라고 하느냐,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비유에 그냥 현상적인 걸 보게 되면 한마디로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식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한 마리 양과 같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더하리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에요. 사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자칭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주님이 비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 있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리와 죄인은 물론이고 그들을 흉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이 사기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들 또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께서 또 비유를 든 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라 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서 여기에 대한 또 주석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제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귀하니까 등불을 온 집안을 찾아서 기어이 그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 찾아내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그거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야말로 한 드라크마 찾는 그 여인처럼 그 영혼들을 찾아서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함이 뭐냐?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천사들한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신다는 것까지 여기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실 한 드라크마를 찾으신 거죠. 그 찾아서 정말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그야말로 9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죄인들을 불러내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주님은 여전히 오늘 또 나가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양을 계속 찾아서 의인들의 반열에 서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세리와 죄인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양 99마리가 되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드라크마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오늘 자칭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영원히 잃어버릴 존재되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인생관을 확립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은 세계 문명사를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사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왜 이 문명사의 전환점을 가져왔을까요? 이거를 통해서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그리고 이슬람권 모든 기독교를 핍박하는 문화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국가 체제를 점점 이완시키신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고 이 자본주의 체제가 되고 그리고 디지털 문명 교육의 어떤 새로운 갱신들. 근데 물론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전체주의 국가로 이제 그렇게 몰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굴레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복음을 그야말로 방해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나 이것이 끝났을 때 정말 이제는 모든 굴레들, 그런 억압들,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교회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뭐냐? 이제는 성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 운동이 목사나 또는 어떤 신학자나 그 다음에 어떤 기도원 원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일까지 전 세대가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가 됐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엄청난 문명사의 전환과 교회사의 새로운 어떤 변혁을 주님께 하도록 5대양 6대주 200개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어떤 쇼크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그동안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그 영 중심의 영적인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전 세계 77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앞으로 점점 AI 시대가 되면 빈익빈 부익빈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독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실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일용직이 많아지고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가 완료가 될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국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제 아시아 교회와 아시아 신학교, 세계 교회와 세계 교회가 준비되어서 명실공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말씀하신 이 선교가 완성되는, 그래서 주님을 재림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